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온천제일교회 신앙강좌,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깊이 알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배운 것들을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변증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움의 목적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것인가, 그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깨달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또 잘 변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갑의 갑절의 은혜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굽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좀 포근했고 이번 또 며칠 동안 또 이제 추워지더라고요. 겨울은 또 이제 추워야 안 되겠습니까? 추운 만큼 또 이제 옷깃을 여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포인트 6가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태어남으로 존재하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과 구유에 대하여 비밀을 캐보고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하시죠. 잉태하시죠. 그리고 출산하시는 것, 이 잉태와 출산에 대한 비밀을 또 나눠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이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라는 것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명제입니까? 틀린 명제입니까? 맞잖아요.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예수님의 선재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재, 먼저 존재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선재하심의 증거 혹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어떻게 그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때 태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비교 분석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한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해서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창조물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시점의 첫 번째 스타트를 말하는 거죠. 시작되는 그 시간에 시작될 때의 시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시작될 그 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24시간, 30일, 한 달, 그리고 1년 12개월 이게 아니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존재하셨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간에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전에도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죠,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성육신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중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 성화, 성결, 성경, 또 뭐 성육신, 또 성미, 뭐 많지 않습니까? 성자가 붙는 게. 근데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성자의 의미가 그게 뭐냐 하니까 5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전부 다 네, 거룩할 성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예, 이룰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래 됩니다. 육체를 가지다 혹은 육체를 이루다 이런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incarnation. 이걸 이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몸으로 되다, 또 몸을 가지다, 혹은 몸을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114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밑줄을 닦으면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 되죠.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다. 예.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에 대한 이제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그냥 뭐 거기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낳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수백 년 전에 이제 예언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태초라고. 그게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영원에 계셨다,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라. 이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벳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 베단이라고 하면 은혜의 집,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떡집이죠. 그러니까 벳이 붙으면 이제 집이 되지 않습니까? 떡집인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그냥 떡집이라는 동네를 가진 의미를 가진 동네에 태어나느냐? 아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가 가지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전부 다 이제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살과 피를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제 먹으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시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떡집,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5장 2절에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는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금방.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관을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섭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딱 갔더니, 우리 집도 다 찾는데, 혹, 저기 마곡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낳고 난 뒤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때 나온 구유라는 단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말구유나 소구유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기를 놓으면 산부인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산파들이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더러운 곳에 놔둡니까? 어떻게 하든동 청결한 곳, 깨끗한 곳에 넣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아기를, 갓난아기를 낳았으면 깨끗한 곳에 넣으려고 할 텐데, 이 마리아는 아기를 낳자마자 강부에 싸가지고 이 아기를 어디다 넣었냐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짐승의 밥통에다 살짝 살포시 놓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행동하셔야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추적해보면 10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14절 15절 쭉 넘어가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인 거죠. 10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데 이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나셨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같은 짐승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밥이 되시고자 짐승의 밥통 위에 소복히 마리아를 그대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이제 잉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잉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임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됐는가? 라는 것들을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원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유전이 되는데, 이걸 죄의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전가라 그러잖아요. 죄의 전가가 되는데, 이 죄의 전가가 되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임신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임신해야만이 원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원죄가 제거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구원자로서의 요건,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죄의 유전으로부터, 죄의 전가로부터 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한다. 더불어서 출산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출산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축약해서 요약하면 예수님의 잉태는, 임신은 슈퍼내추럴이죠. 초자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은 보통 사람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내추럴이라, 이렇게 이제 자연적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비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육신의 원인이 뭐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게 동인이 되겠죠. 동기와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최적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가르침이 뭘까? 왜냐하면 성육신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이트가.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셨는데, 시간의 시작되기 창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는데, 근데 그 창조주가, 전능자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니까 하늘의 영광, 권세 다 놓고 오셨습니다. 내려놓고. 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는 동안에 나의 권리, 나의 그 무엇을 내세우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왜? 그게 아니면 예수를 닮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 권세를, 나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권리,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과 말과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철천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과 권세 다 버리고 오셨다. 오셔가지고도 제자들에게도 배신, 배반, 또 뭐 침뱉음과 뺨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참으신 이유는 끝까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뭘 이렇게 좀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가지죠. 예수님은 태어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달리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육신 전부터 존재하셨다. 선재하셨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구유의 비밀.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실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그죠? 사는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원인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면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변증하는 모든 귀한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추운 겨울입니다. 또 이 겨울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따뜻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